우리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누가 교회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늘 다니고 있지만 막상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지 말고 교회는 누가 세운 것입니까? 교회는 누가 세웠죠? 네, 맞아요. 우리 주님이 세웠습니다. 주님의 교회죠. 주님의 교회.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최근에 원로 목사님하고 식사를 했는데요. 원로 목사님 늘 말씀하시죠. 이 수영로 교회도 모든 교회도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당회장 되시고 자기는 본인은 부교육자라고. 그래서 주님이 다 하시고 자기는 수종드는 것이다. 바로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친히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 교회는 주님의 교회. 주님이 내 교회라고 말하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직접 교회를 세우신다 말씀합니다. 실제로는 교회는 이제 선교지 같은데 교회가 없는 곳에 선교사님이 가야 교회가 서죠. 그리고 이제 저도 사송 신도시에 지금 황량한데 허허벌판인데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가야 목회자가 가고 성도가 가야 교회가 세워지죠. 그래서 실제로 목회자나 선교사나 성도들이 가서 교회가 세워지지만 그러나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모교회를 떠나서 가는 곳곳마다 남의 터 위에 교회를 짓지 않겠다 했기에 가는 곳곳마다 도시마다 에베소, 데살로니가, 빌립보,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럼 바울이 세운 것인가? 그렇지 않고 바울이 로마서 1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다. 누군가를 통하여 목회자와 선교사와 성도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누가 자라게 하십니까? 이 고린도 전서 3장 6절에도 나는 심었고 바울이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교회를 자라나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죠. 부산을 떠나지 말라고 서울 가지 않고 부산을 있으라 하면서 주님이 주신 환상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면 구름같이 수천 수만 명이 가득 찬 그 환상을 주셔서 교회를 개척했다 이런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주님이 교회를 세우고 주님이 양떼를 모아서 필요한 영혼을 모아서 교회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자라게 하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언제 시작했는가 보면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해요. 그러나 나중에 스데반이 설교를 하죠. 사도행전 7장에 설교를 하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쭉 설명하면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여기서 무슨 표현을 하냐면 광야 교회죠. 그럼 이 광야 교회는 무엇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의 성령 강림 이후에 탄생했지만 신약의 교회가 원래부터 교회는 구약에 붙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 모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 교회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히브리어로 카알이라고 합니다. 카알을 보면 회중, 총회 이런 단어가 있어요. 구약에 그 단어를 히브리어로 카알이가 하는데 이 히브리어를 이제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번역하면
그 칼이란 단어가 번역된 단어가 뭐냐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가 뭡니까? 교회라는 뜻이죠. 교회. 그러므로 구약에 이미 에클레시아 교회가 처음부터 있었고 그 교회가 역사상 분명하게 드러난 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사 분명하게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걸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바로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바로 몸된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지체로서 몸된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하여 성도가 모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면 교회예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다른 무엇이 교회가 아니고 두세 사람이 한 사람이면 안 돼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바로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 거기곳이 교회인 거죠. 교회. 그래서 사랑방이 교회고 또 이 수용노교회가 교회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제가 사송 신도시의 교회를 개척하는데 개척 전에 예배 공동체로 모일 거거든요. 세상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사람이 몇 명 모일지 모르는데 하여튼 5명은 모일 거예요. 이제 우리 애들이 3명이기 때문에 그 교회 5명이 주의 이름을 모이면 교회죠. 몇 명 더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건물이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 교회인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건물이 없었죠. 각 가정마다 모였어요. 교회죠.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에 자주장사 루디아가 회심하여 그 집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됐죠. 바로 가정교회가 교회가 된 것이죠. 그 주의 이름을 모이면 다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내 교회다. 그리고 주님이 머리로부터 모든 은혜와 양분을 다 내려보내어 그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자라고 살찌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죠. 그러면 두 번째로 주님이 교회를 세울 때 이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할 때 오늘 다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다시 읽어드리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내 교회를 어디에 세웁니까? 이 반석 위에. 너무 잘 아시죠? 반석. 이 반석은 무엇입니까? 반석은 원래 헬라어로 기록됐겠죠. 성경이 헬라어로는 페트라 이 큰 바위를 뜻하는 거예요. 페트라. 뭐랑 비슷합니까? 베드로 비슷하죠. 그래서 은가를 그대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페트라 해서 예수님이 언어 유희를 하신 거예요. 너가 이제 시몬인데 이제 너의 이름을 페트라 베드로라 하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이 페트라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카톨릭은 이것을 오해해서 이 베드로라는 한 개인, 이 한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이해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라고 생각하고 그 뒤에 이 교황 위에 교회가 세운다. 그래서 교황의 말이 성경의 권위보다 더 세요. 그래서 교황이 말하면 그게 성경이죠. 교황이 성경을 해석하면 그게 진리예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말을 해놓고 그 뒤에 예수님이 21절에 보면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막 막아서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사탄의 종로를 타는 베드로가 곧 등장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배신하죠. 그러니까 이 한 개인, 이 베드로는 한 개인 위에 교회가 세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베드로 반석 위에 세운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 베드로가 그 앞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8절 그 앞에 1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로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것은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복수거든요. 복수. 제자들을 다 놓고 물은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12 제자를 대표해서 고백한 거죠. 그러므로
베드로가 한 이 신앙 고백, 더 나아가서 이 12제자로 대표되는 이 제자들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믿음 위에 교회가 서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봤었는데요, 에베소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를 이제 건축으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고, 모퉁이 돌이 크게 있죠. 그리고 그 힘에 모든 기둥이 이렇게 지지되어서 건물이 이제 지어져 가요. 그리고 털을 닦아야 되죠. 털을 단단하게 닦아야 되죠. 지금 사송 신도시도 우리 마을 목자들과 함께 땅 밟기 했는데요, 이 털을 다 닦아놨어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털을 닦는데 수년이 걸렸습니다. 터가 뭡니까? 교회의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예요. 그러면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는 무슨 말입니까? 사도가 무엇을 했죠? 사도가 말씀을 기록했죠.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아서 마태와 바울과 베드로가 신약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선지자는 누굽니까? 1세기에 직접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기록한 12사도엔 들지 않지만 마가, 누가 이런 인물들이 성경을 기록했죠. 결국 사도와 선지자 터 위에 교회를 짓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말씀 위에, 반석된 말씀 위에,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바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오고 오는 모든 선지자들이 장차올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다면, 신약의 모든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죠. 구약은 그분이 오실 것들을 약속했다면, 신약은 오신 예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말합니다. 바로 구약 66권 이 말씀 위에,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이 교회를 든든히 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믿는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신자들, 2000년 동안 한 사람도 예 없이 누가 교회의 구성원이 됩니까? 사도들, 선지자들과 같이 동일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한 그들 위에 교회가 섭니다. 저 막혀 있는 중국 땅에 다시 막혔지만 그 안에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그들 위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교회에 들어와 구원을 얻습니까? 동일한 신앙 고백,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그분은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복과 모든 구원의 복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셋째로,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구원받은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주님의 권세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말씀합니다. 다시 마지막 16절 18절 다시 볼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내 교회를, 이 신앙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에 교회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면 이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 음부는 뭡니까? 음부는 원래 하데스라고 불리는, 오늘날 쉽게 말하면 지옥이죠, 지옥. 근데 이 지옥의 권세예요, 권세. 성경을 보시면 이 권세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밑에 각줄을 딱 따라서 권세라는 단어가 원래 직역하면 문이란 뜻이에요, 문.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음부의 권세를 지옥의 문, 그래서 영어로 하면 뭡니까? 지옥의 문이 헬게이트죠, 헬게이트. 지옥의 문이 열렸다, 헬게이트. 바로 이 게이트 오브 헬이에요, 헬게이트. 지옥의 문은 뭡니까? 이 사단이 아담 이후에 모든 자들을 다 끄집어 와가지고 자기 안에 수하에 넣고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그 문을 열 자는 없어요. 아무도 그 문을 못 넣어요.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아무도 그 문에서 빼내올 수 없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가 늘 부활절에 찬양하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분이 이 죽음의 권세가 그 문을 빗장을 지르고 있는데 그분이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문을 다 박살내고 깨부시고 짓밟고 들어오셔서 뚜벅뚜벅 들어오셔서 사단에 있는 모든 문 안에 있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안에 다 들이시는 거죠. 예수 믿는 자,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자를 다 들이셔서 이제 자기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무도 거기서 빼내올 수 없어요. 예, 감히 사단이 건드릴 수, 머리털조차 건드릴 수 없죠. 오면 팔 잘리고 손 잘리고 다 잘립니다. 아무도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완벽한 보호와 돌봄 가운데 저 천국까지 인도합니다. 그래서 키프리안 초대 키프리안 주교는 키프리안 교부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자들은 다 구원받고 그러므로 교회 밖에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교회 안에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다 교회 안에 구원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교회 안에 이 안전한 교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천국까지 구원받을 줄 믿으십니까? 예, 천국 문 앞에 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천국 문에 당신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나 수영노교회 권사예요. 아직도 그걸 몰라 봅니까? 이렇게 내가 수영노교회 20년, 40년 다녔어요. 예, 그걸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뭐로 구원받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구원자요. 내 죄를 다 사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자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실패함이 없이 저 천국까지 데려갈 줄 믿습니다. 한 곳에 교회가 서면 그 지역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 부산 땅, 이 척박한 부산 땅에 수영노교회가 서서 50만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됐습니다. 저 아프리카와 각 오지에 교회가 서면 그 지역이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만 서면 그 지역의 음부의 권세가 다 무너지고 그 지역이 다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를 통하여 마지막까지 2000년이 지나도록 얼마나 많은 압제와 시험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과 지금도 있습니까? 그러나 이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기에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교회 안에 안전히 거하고 또 이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을 베풀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